신약성경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대체적으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복음 안에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조차 없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은 주님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주님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주님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부활도 확실하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주님이 아니고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반드시 함께 서거나 반드시 함께 넘어지는 것이지 절대 하나만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쪽이 가짜면 다른 쪽도 가짜고 한쪽이 진짜면 다른 쪽도 진짜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죠? 그러면 성경 안에 모든 진리를 전부 다 믿어야지. 선택적으로 믿는다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자매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말해줬죠. 너는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를 다 믿어야 그리스도인이다. 자, 당시 고린도 지역은 수천 년간 이교적인 사상에 흠뻑 젖어 있던 땅이었죠. 특히 사람의 죽음 이후에 관한 잘못된 사상이 팽배했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 여러 종교와 사람들은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죠. 유물론자들은 모든 것을 물질로 보는 사람인데 영의 존재를 부정해요. 사람은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들어가면 그걸로 끝이다. 공산주의가 바로 유물론을 바탕으로 세워진 이념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교회는 전부 다 없애버리고 영혼, 천국 이런 개념들을 전부 다 삭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불교는 뭘 가르쳐요? 환생한다고 해요. 사람은 죽으면 다른 사람이나 동물로 윤회한다고 가르쳐요. 가끔 우리도 농담하잖아요. 나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저렇게 예쁜 여인을 얻은 걸 보니까. 난 저 신라 시대 공주였던 것 같아. 이런 다 헛소리죠. 헛소리 하는 건데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신이 되거나 또 우주의 근원으로 돌아간다고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 본질은 똑같아요. 뭐냐면 사람은 죽으면 그 사람의 고유한 본질, 개별성, 존재가 결국 죽음과 함께 사라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유물론은 죽으면 내 존재는 그걸로 끝. 불교는 죽으면 내 존재는 사라지고 다른 존재로 환생한다고 말하죠. 또 우주의 근원으로 돌아가거나 신이 된다는 것 역시 내 본연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큰 이단이 영지주의였어요.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영적 지식을 영지라고 해요. 이 철학의 근본에는 플라톤의 이원론이 있어요. 이원론 어렵지 않아요.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거예요. 이 물질 세계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 팽배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우리 몸의 부활을 주장했고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거나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고 말하니까 이것이 그들에겐 굉장한 거부감을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에게는 이 부활의 복음이 어리석고 미련해 보였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부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런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이방인들이 내세에 들어가는 목적이 뭐냐? 그들이 말하는 내세죠. 나를 속박하는 이 물질 세계와 이 쇠하고 병드는 몸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의 육신이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내세에 들어간 데 있어서 절대 몸을 가지고 가기를 원치를 않았던 것이죠. 몸은 물질이고 부정하고 악한 거니까. 그들은 영혼의 불멸은 믿었지만 몸의 부활을 주장하는 기독교의 복음은 강하게 반대했던 것이죠. 자, 사도행전 17장 32절 한번 읽습니다. 빨리 딱 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자, 시작. 아테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에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고 또 더 듣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세네카라는 예수님 동시대의 이방인 철학자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 내가 여기서 보는 신과 인간의 혼합이 분리되는 날이 오면 나는 내 몸을 떠나 신들에게 돌아가리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 이걸 신으로 봐서 몸과 결합된 존재인데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돼서 신에게로 돌아간다고, 신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게 바로 그 시대의 내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12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이 당시 이교 철학에 깊이 영향을 받은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이교 철학에 영향을 받은 자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부활을 믿지 않거나 관심 없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2021년 6월 달에 전 세계 크리스천 청소년들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4년 전이죠. 33%의 청소년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대답했고 한국의 청소년들 가운데는 28%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했어요. 우리 믿음의 자녀 세대가 5% 이하인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중에 그 얼마 되지 않은 청소년 중에 대다수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최근에 한 조사를 더 보니까 부활에 관한 조사는 아니고
교회 출석자 4명 중에 한 명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 중에도 4분 중에 한 분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은 다른 종교를 믿지 왜 힘들게 예수를 믿을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개신교는 술, 담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좀 그렇잖아요. 해도 난 몰래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국가 건강검진 이제 받으러 강릉의료원에 주로 갔는데, 위내시경을 하고 나면 의사가 늘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저는 태어나서 술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술을 되게 잘 먹게 생겼나 봐요.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아유, 우리 선생님 술 드시면 안 됩니다. 네, 그냥 인사하고 나가려고 하면 술 드시면 안 됩니다. 3번, 그 옆에서 아내가 듣고 막 킥킥 웃는 거예요. 나와서 왜 저기 목사라고 얘기 안 하고 왜 술 안 먹는다고 얘기 안 했냐고. 저는 제가 목사인 걸 남에게 알리지 않거든요, 잘. 숨기고 살고 있는데, 천주교는 어때요? 미사 드리고 전부 다 뭐 담배 펴요. 술 마시러 가요, 맨날. 얼마나 편해요. 천주교 믿는 게 훨씬 낫지.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면. 여러분, 천주교는 교회와 세상을 반쯤 섞어 놓은, 저는 가장 큰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1년 동안 지은 죄,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하면 한 방에 죄 용서 받는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제사도 허용하잖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천주교회를 이전부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짓 교회라고 이미 명명했어요. 교황 중에 정말 인간 이하의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이번에 교황이 세상을 떠났는데 조금은 뭐 존경받을 만한 분인 것 같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보다 교황이 더 주목받고 영광을 받는 것 같은 이러한 현실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이해가 좀 안 돼요, 솔직히. 자, 아무튼 우리 개신교는 개신교 신자 중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교인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겠다. 자, 여러분, 구약에도 부활의 개념이 있어요.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 다 아시잖아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는 그런 환상이지만,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으로 이만한 말씀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마지막 때에,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인류 역사상 최대의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오면 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책에, 생명책이죠,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미 죽어서 땅속에 묻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며, 그 가운데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도 있고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구약에서도 부활에 관한 개념들이 있고요. 신약은 부활에 관한 개념이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요한복음 6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가 다시 산다는 내용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1절로 3절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쳤기 때문에 고난받은 거예요. 죽은 예수를 전했다면 저러다 말겠지,
고난받지 않았을 텐데 부활이 거슬렸던 것이죠.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미 죽은 사람들보다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재림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느 지역, 누구에게든 부활의 주님과 죽은 자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개중에는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 있었는데 잘 생각해봐라.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살아나셨다는 그 복음을 너희가 믿고 지금 교회의 한 식구가 된 것인데 그 부활만 따로 떼어서 그것만 부인할 수 있겠냐?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분명하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부활이 없다면 벌어질 7가지 처참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부활의 확실성을 논증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첫 번째,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주님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13절이죠. 12절에서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죽은 자의 부활도 확실하다고 했다면 13절은 거꾸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다면 주님의 부활도 부정하는 것이 된다는 논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가정하면 죽었던 예수님의 부활도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은 있다. 예수님 봐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 실제로 죽은 거 아니다. 가연설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신이었지 인간일 수 없고 인간의 모습으로 보였을 뿐이다. 환상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죽음과 부활까지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고 먹고 마셨고 주무셨고 피곤하셨고 우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제자들에게 부활하고 나서 나타나서 자신의 몸을 만져보라고 하세요. 자신이 살과 뼈가 있는 영이 아니라, 뼈가 없는 영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살아있는 존재임을 증명하신 거죠. 자, 요한계시록 1장 17, 1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나에게 오른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으나 이제는 영원히 살아있으며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계시록에서도 자신의 부활을 강조하세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다른 편지도 보면은 요한 2서 1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요한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이런 말씀을 남겨야 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인성과 육체의 죽음을 강하게 부정했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첫 번째는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육체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 두 번째,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14절,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헛것일 뿐이다. 자, 복음 전도의 내용은 15장 3, 4절에 나와 있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죽으식으로 끝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끝났다면 주님은 죄와 사망과 마귀와 지옥을 정복하지 못하시고 죽음에 패배하신 거예요. 그러면 죄와 사망과 마귀와 지옥은 여전히 우리 인간들의 정복자로 남아있겠죠. 예수님도 못 이겼으니까. 그런데 아까 계시록 말씀 보니까, 전에 말씀, 계시록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바로 전에,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부활하심으로 모든 원수를 다 정복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복음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매우 나쁘고 슬픈 소식이죠. 이런 복음 전파는 아무 가치가 없는 헛된 일일 뿐이다. 세 번째,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뭐예요? 헛것이다. 14절 후반절. 믿음은 말씀을 들은 후 생겨요. 고린도 교회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았죠.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복음 전파한 자들이 거짓 복음을 전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 거짓 복음을 듣고 생겨난 너희 믿음 역시 거짓 믿음, 헛된 믿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자 예수가 지금 죽어서 없는데 예수님 자신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죽음을 또 못 이겼어요. 누가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믿을 대상이 죽어서 없는데 우리가 뭘 믿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죽은 구원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버릴 거예요. 아브라함, 모세, 라합,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헛된 믿음을 지킨 꼴이 되는 것이죠. 이들은 고난받고 채찍에 맞고 죽임을 당했어요. 괜히 생고생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들은 죽음 이후에 저 천국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나그네로 산 것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것이다. 자, 네 번째 15절.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다. 사도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살리지 못했는데 살렸다고 뻥치고 전파한 거니까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은 전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를 부활했다고 조작하기 위해서 서로 입을 맞췄겠죠. 예수님은 죽었지만 우리가 이 종교를 잘 일으켜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부활했다고 뻥치는 거다. 이거 배신하면 죽어. 주님 부활한 거야. 따라서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전한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교회를 다니시는데 혹시 부활을 믿지 못했다면 저는 무슨 예수를 믿으시는 건지 묻고 싶어요. 죽은 예수를 믿으시는 건가? 그런 예수는 없어요. 복음의 핵심이 부활인데 그걸 믿지 않으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다. 모든 진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서거나 무너지는 거예요. 부활은 안 믿는데 난 예수는 믿어.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만족에 어떤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혹시 모를 천국과 지옥에 보험을 드는 것처럼 대비하기 위해서 예수를 종교 생활을 하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 할렐루야. 좀 어렵나요? 네. 괜찮죠? 자, 그리고 사도들은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를 부활했다고 전하다가 박해받고 죽임 당했다는 말인가요? 웃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신들이 만든 거짓을 지키기 위해 고난과 죽음을 감내했다? 여러분, 진짜 사기꾼들은 거짓을 위해서 이런 희생을 절대 하지 않아요. 거짓을 지키려고 목숨 걸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진리를 지키려고 목숨을 희생했죠.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도들은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이다. 자, 그리고 15절 중간에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고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똑같죠? 결국 바울은 자신의 주된 논증을 거듭 제시하고 있는 건데 13절 말씀도 똑같아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결국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예수도 부활 못했고 17절에서 너희 믿음도 헛되다. 14절에서 했던 이야기를 또 반복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까? 근데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너네 믿음은 헛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17절,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는 여전히 뭐예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 예수 믿잖아요. 근데 부활이 없으면 뭐라고 해요? 너희는 죄 용서 받지 못할 것이고, 이 말은 너희는 불신자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의 비극이 뭡니까? 계속 죄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자 예수를 믿는데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죄 용서 받지 못한 채 영원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저는 죄의 삭슨 죽음이니까 예수님이 죽었으면 우리 죄는 용서받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 용서 못 받는다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죄가 예수님을 이겼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의롭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죄가 있으면 즉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밧줄에 방울을 묶어서 들여보내요. 소리가 안 나면 시체를 끌어내야 돼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살아 돌아와야지만 그의 죄 없음과 의가 증명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드려졌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살아 돌아와야지만 그분의 죄 없음과 의로움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시고 죄에 대한 진노를 푸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표시가 되는 게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의로운 사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결국 불신자와 똑같은 영벌에 처해지는 것이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찾았는데 로마서 4장 2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시작.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 때문에 죽임 당한 건 다 아는데 죽음에서 살아 돌아오셔야지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의롭지 못한 불의한 여전히 더러운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자, 일곱 번째까지 있어요. 자, 18절이죠. 부활이 없다면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했을 것이다. 주님을 믿고 이미 죽은 자들을 말하죠. 나중에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죽은 자를 잠잔다고 표현해요. 자, 그들은 하나같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었는데 부활이 없다면 망하였으리라. 아폴론토, 파멸시키다. 파멸될 것이다. 17절에 죄 가운데 있을 것이란 말씀과 똑같은 의미예요. 왜 망한 상태, 파멸의 상태라고 말합니까? 죄 가운데 있으니까. 죄의 결론은 무조건 파멸이에요. 다른 결론이 없어요.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미 죽은 자들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음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망한 것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 19절.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필연적인 귀결 아닙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구원자도 없고 우리의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고 죄 용서도 못 받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쳐요. 그러면 이 땅에서라도 예수 믿으면서 뭔가 나에게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종교 우상은 전부 다 그거잖아요. 비나이다 해서 내가 잘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어서 뭔가 이득이라도 이 땅에서라도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안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 땅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는 이유가 천국과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 영원히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기 위함인데,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들더라도 참고 사는 건데,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이 땅에도 쾌락을 추구하고 그냥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것이죠. 내세가 없고 심판이 없는데 뭐하러 이 땅에서 힘들게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까? 어차피 죄에서 벗어나지도 못할 텐데, 죽으면 끝일 텐데. 저는 정말 부활이 없다면 저부터가 당장 목사 때려치고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선에서 흥청망청 살 것 같아요. 정말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사람들 부려먹으면서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막 타락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막 술, 담배에 쩔어 살고 돈에 목숨 걸고 이기적으로 사는 게 그냥 정상으로 보여요. 죽으면 끝인데 그렇게 살아도 뭐 누가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끝인데 뭐.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처럼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부활과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게 조금 힘들어도, 나이 먹는 게 슬퍼도, 몸이 쇠해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셔야 되고, 갈수록 쇠하는 몸과 이 허망한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또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그렇게 희망 가운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